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육신과 연합, 어, 성육신과 구속,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육신을 주제로 해서 구속의 복음과 그 성육신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그 요한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보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요한은 예수가 어떤 사람을 보였는가? 바로 어둠 속에 찾아온 빛이고 죽은 자들에게 찾아온 생명이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장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성취가 된 예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약이죠.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이거는 신약과 구약을 가르는 분기점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이 말은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주 놀라운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은 그 구약이 완성됐다는 뜻도 됩니다. 율법과 성막이 완성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성막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율법을 그냥 계명으로 지키려고 했고 성막에서는 의식적으로 제사만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성막은 하나의 그 예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성막의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법이 자기 안에 새겨진 사람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법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막이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율법을 이룬 사람이고 또 성막이 이루어진 사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는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기도 하고 새 언약의 성취자이기도 한 예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새 언약 안으로 인도하는 중보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새로운 법,
새로운 약속, 이것이 지금 그 활짝 열렸다는 말입니다. 그 율법보다 더 나은 법, 생명의 법이죠. 생명의 영의 법. 이것은 돌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비에 새겨진 법. 이게 이제 생명의 법이죠. 이게 새로운 법입니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각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새로운 법인 거죠. 그리고 또, 그 새로운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이고, 이것은, 그 새로운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짓겠다, 아담을 지을 때 심히 좋았다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완전히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바로 예수 자신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를 완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이 새 창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속의 복음 안에서 이걸 보게 되면, 그 예수는 완전하게 그 사람의 위치에 계시는 분이다. 구속 안에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존재 자체가 구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는 그것은 첫 번째 창조고 옛 창조였다면 그 예수가 나타난 것은 새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 때는 아담으로서는 실패했습니다. 위치를 이탈했죠. 근데 예수가 그 사람의 위치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사람으로서 새 창조의 주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근데 예수는 그 위치 이탈한 사람을 위치를 회복시키고 새 창조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죠. 구속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새 창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 되신 것은 바로 성육신의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분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연 거죠. 새 언약의 세계를 활짝 여신 거죠. 그죠? 그래서 성육신의 길을 활짝 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의 그 주제가 성육신이고 성육신의 길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어온 길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속 안에서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성육신의 길입니다. 그래서 구속이 없이는 성육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 언약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구속의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복음이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다 알게 되는 그것이 새 언약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고 우리가 그분 안에 포함되면 바로 즉시 새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속의 복음이 오지 않았다면 성육신 우리는 하나의 희망사항으로 끝나고 말할 뻔했습니다. 예수님만 성육신이 되고 우리가 성육신이 안 되면 이거는 성육신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성육신의 세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들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인데 구속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지금 성육신의 세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기독교인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세계를 지금 우리는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다. 죽고 나서 성육신의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사탄의 속은 거죠. 사람이 위치로 돌아오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잖아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자 앞에 선 존재가 되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죠? 네. 구속의 복음은 존재자 앞에 서는 겁니다. 그죠? 근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창조자 앞에 피조물로 서는 거고 존재자 앞에 내가 존재로 서는 겁니다. 이게 구속이죠. 사람의 위치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이제 완전한 전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전환, 이게 완전한 전환, 하나님의 경륜의 전환, 이게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했지만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신약은 그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그 성육신의 보편화, 이게 바로 이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육신의 보편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어떻게 성육신의 보편화가 되는가? 예수님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존재를 찾음으로써 가능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존재를 찾으면 바로 그 존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소유에 덮여 있던 그 존재를 우리가 다시 되찾게 될 때 하나님과 사람은 연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죠. 이건 존재만 찾으면 바로 즉시 성육신이 됩니다. 옛날에 이제 그 교화목 복음에서는 그 성육신이 되는 게 그 과정을 거쳐서 된다고 우리가 알았죠.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그 성육신을 그 수정한다 이 말씀을 하셨죠. 성육신을 수정한다 이 말은 교화목 복음을 이제 수정한다 그 말인데 말씀을 많이 들어서 과정을 거쳐서 변화를 받아서 성육신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지은 존재를 찾게 되면 다른 말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면 바로 성육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딱 나타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연합이 되는 거죠. 신부가 준비되면 신랑은 바로 그 신부를 자신의 품 안에
그래서 연합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부로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의 위치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이 되는 것은 위치가 회복되면, 사람의 위치로 돌아오면 즉시 연합이 되고 즉시 성육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기독교인들의 그 소망이 성육신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성육신 되고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성육신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복음이 아니죠. 우리가 사람의 위치로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죠. 그 창조는 연합으로 완성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는 연합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연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연합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미완성입니다. 왜냐하면 연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람과 연합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되고 하나님의 집도 안 되고, 그죠? 연합은 창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창조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구속입니다. 자, 이 구속이 안 되면 연합이 안 되고, 연합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되고 성육신도 안 되고 하나님의 경륜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구약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연합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구속이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가 안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가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서 이제는 실패를 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은 실패를 했지만 이제 우리가 구속이 확실한 기초가 되면 하나님과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이게 너무 쉽게 되죠. 연합이 되면 영일 형제 잔치라 그랬는데 맞습니다. 연합이 이루어지면 잔치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정말 우리가 지금 교회가 잔치가 되는 이유가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잔치가 되고, 또 연합은 왜 이루어졌는가? 구속이 확실하니까, 사람의 위치가 확실하니까 저절로 연합이 되고 잔치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구속의 복음이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합이 된다는 거죠. 연합의 자리가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예수의 죽음을 말했죠. 그 예수가 죽은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난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예수가 죽은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지고 하나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분명하지 못했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로 연합되는데 그 이유는 소유의 차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했다는 말은 소유를 완전히 끝내는, 소유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존재와 존재로 연합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구속이 되고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막연히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자리, 이걸로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은 존재로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는 자리,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자리, 이 자리가 이제 확실하게
드러난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자리. 이 자리는 정말로 그 예수로서는 바닥의 자리고 실패한 자리고 존재만 남은 자리인데 이 자리가 우리를 포함하는 자리고 우리와 연합되는 자리라는 것은 놀라운 복음이죠. 하나님의 연합, 하나님의 소원이 연합인데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사람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그죠? 이게 형상과 실제가 연합이 되고 흙과 씨가 연합이 되고 이런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고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하는 놀라운 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존귀하고 영광스럽죠. 결코 뭐 찌질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천사가 사람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찌질하고 못났다고 이렇게 조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너무나 존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대신할 자고 자기를 나타낼 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이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야 되죠. 나는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돈도 없다 해가지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로서 당당하게 우리가 사람이라는 이 위치를 증거하고 내가 사람이라는 이 존재를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이 자존감이 진짜 우리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자존감을 정말 극대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은 없어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참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사람 위치로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하와와 함께 한 그 말이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위치를 이탈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마귀는 분열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연합으로 완성하려고 하는데 생명과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과를 먹게 해서 생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 연합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건 분열이죠. 사탄이 하는 일은 분열시키는 거고 하나님 하는 일은 연합시키는 거 이겁니다. 선악과를 먹여서 분열시키고 생명과를 먹여서 연합시키고 이게 이제 사탄이 하는 일과 하나님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무엇을 먹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연합에서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 열매가 나오면 생명과를 먹은 것이고 분열에서 분열로 가는 그게 나타나면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구속 안에 있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그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영원한 기업,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 이것이 이제 구속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의 신 예수 안에 구속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으로서 이미 그분 안에 그 구속이 예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위치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모두 하나님께로 중매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구속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없으면 우리는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지만 우리는 예수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확실한 중보자, 우리 목사님이 정말로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할 수 있도록 확실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구속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죠? 참,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말 놀라운 구속의 주님이죠. 구속의 주님이지만 이 구속의 주님을 발견한 우리 목사님도 너무 놀랍죠. 예수님이 그 구속의 주님, 새 창조의 주님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정말 예수와 연합함으로써 예수를 그대로 목사님 자신이 예수를 나타내셨고 우리는 목사님이 지금 우리 앞에 살아있는 예수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미랄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살아있는 미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사님이 우리 앞에 살아있는 그 예수라는 미랄이고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미랄들입니다. 목사님만 성육신 되면 뭐합니까? 우리가 성육신이 돼야지. 우리가 또 구속된 사람으로서 그 예수와 연합한 사람, 즉 그죠? 또 하나 예수죠. 목사님이 또 하나 예수고 우리가 또 하나 예수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참남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이 새 언약의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항상 돌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이니까 우리가 또 하나의 미랄들입니다. 또 하나의 예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새 언약의 성취는 놀라운 거죠. 성육신의 보편화, 새 언약의 보편화, 이게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이 구속의 복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구속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속이 기본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 이게 목사님 말입니다. 구속이 기본이 안 되면. 그러니까 구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구속이 기본이 안 된 채로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죠?
새롭게 될 수가 없죠. 구속이 기초가 돼야지 건물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가 아니고 구속이 먼저입니다. 예수가 먼저입니다. 그 예수의 구속, 이게 교회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돼야지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중요한 것은 구속 때문이다. 뭐 하나님의 사랑, 헌신, 봉사 이것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구속 때문에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헌신이고 희생이고 봉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은 구속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위치를 회복해 주셨다는 거. 사람의 위치로 돌아오게 했다는 거. 근원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했다는 게 이게 십자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속 때문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죠. 기독교의 문제는 구속이 희미해진 겁니다. 구속이 희미해졌어요. 목사님도 구속이 희미해져서 우리 교회가 그죠? 뭐 어떤 문화생활, 뭐 종교생활 비슷하게 될 뻔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완전히 문화에 휩쓸리고 철학에 휩쓸리고 완전히 그 종교가 됐잖아요. 그죠? 세상의 어떤 풍조에 휩쓸리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구속이 희미해서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문화화된 종교는 반드시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서구에 기독교가 지금 많이 문을 닫고 있잖아요. 왜? 문화화됐기 때문에. 그 철학에 휩쓸리고, 그죠? 문화에 휩쓸리면, 기독교는 결국 세속화되는 것이고, 결국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새롭고도 산 길이다. 이것은 세상 종교와 타협하지 않는 길이죠. 결국 문화화되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어떤 철학이나 이론과 교리에 휩쓸리지 않는 그죠? 그런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섞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섞이면 생명은 어떤 제도나 교리나 뭐 어떤 이론과 섞이면 안 되는 거죠. 기독교의 실패는 바로 순수한 생명에다가 다른 게 섞여버렸기 때문에 교리와 제도 이게 얼마나 굳건합니까? 그게 이제 생명을 파괴시켜버린 거죠.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속이 분명하면 확실하면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생명 아닌 다른 어떤 뭐 이론이나 교리나 제도와 섞일 수 없는 거죠. 정말 우리는 그 세상 종교와 타협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럽습니까? 그 목사님 우리 교회를 그 생수 기업 주식회사 이런 말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생수를 보존해서 다른 종교가 와서 생수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절대 생수하고 다른 거하고 섞으면 물을 못 마시는 거죠. 네, 생수 제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날마다 형제들 안에서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잖아요. 왜? 그 구속받은 사람이니까 그게 온 세상을 살리는 그런 생수가 되는 거죠.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바벨로 가는 길에서 부름받았죠. 그 바벨로 가는 길에서 이탈 한 사람입니다. 왜냐, 그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소유가 있어야 그 길을 가죠. 근데 존재만 남은 사람은 결국 그 길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존재만 남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로 가는 거죠. 부름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부름받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로 가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죠? 성대를 쌓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길로 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길에는 하나님과 연합이 없고 성육신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는 길로 가지 않으면 즉 길을 이탈하면 위치를 이탈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바벨로 간다는 겁니다. 네피림이 되었어. 바벨로 가면 그게 멸망입니다. 멸망이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불러도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바벨로 가면 이게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받는 길, 연합의 길, 성육신의 길, 이 길이 부름받아서 가는 사람의 길이죠. 성육신의 길. 결국 이 길로 가면, 성육신의 길로 가면 성육신의 세계를 이루게 되죠. 오늘 우리 교회는 지금 구속 안에서 성육신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고 이제 이 성육신의 세계를 전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우리 목사님을 보면 바로 이 그 성육신의 그 실제를 보게 되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목사님을 보게 되죠. 정말 그 영광스럽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신 분이고, 이 여기서 은혜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봄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가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자,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실제가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